동안 이제 연대계 복음 같이 나눴고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같이 했잖아요. 이,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어, 어떻게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을까를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좀 강조하면서 전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렇게 하면 더 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이 책은 이제 그 견고한 기초라고 하는 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약본이고 그 책은 굉장히 과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한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좀 알려져 있는 이제 NTM이라고 하는 뉴 트라이브 미션 그 선교 단체에서 만든 책이고 지금은 이제 에스노스 360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 단체는 부족 선교회라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지를 항상 연구하고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사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트라이브 이 미전도 종족에 막 가요. 막 나가는데 여기 필리핀 왼쪽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여기 동그라미 요 지역이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팔라완 지역이 어떤 데였냐면은 무슬림이랑 일본군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예요. 그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일본군한테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지나니까 또 무슬림 들어와서 또 약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차에 이들을 구원해 준 것이 누구냐면은 미군입니다. 미군이 와서 이들을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래서 그 미군들이 이제 좀 보편적으로 좀 젠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되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미군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할 때 팔라와나 이 트라이브 이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어렵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 선교사가 오신 겁니다. 이 지역에. 근데 이 선교사가 진짜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선교사분과 다른 분 동역해서 같이 왔는데 정말 잘해준 겁니다. 자기 삶을 다 던져가지고 이 부족을 섬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용 지금 말하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때에 대해서 한 사람 이 부족이고 이제 선교사분이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 지역으로. 그 선교사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때 우리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가 손가락 하나를 달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내줬을 겁니다. 그 선교사가 그 부족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침례와 이런 것들 막 얘기해 주니까 수천 명이 그냥 침례를 받은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막 일종의 외적 부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선교사가 그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 팔라완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복음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막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회심한 자들에게 해야 될 말씀들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에서 의무를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통역하시는 분들 통역을 안 했을 거잖아요. 중간 통역자들은 영어를 듣고 그걸 통역했을 거고 여기서 오신 선교사분들 영어만 했을 거 아닙니까? 통역하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있었던 건데 이 통역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의무로서 막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것들을 중간 통역자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양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뭔가 훔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그룹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그룹교제를 합니다. 같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교제의 시간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자주 말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룹교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악한 행실을 끊었어요. 저는 오늘 6주째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오늘 술을 안 마셨어요.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룹교제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교리와 율법 행위의 교리를 섞어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끝내 그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해석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밖에 말을 해줘도 그들은 끝까지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팔라완 부족, 그 부족 자체에 무언가 있었을 거잖아요. 아까 그림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교묘하게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교리가 무너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 술 취함, 재혼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의 그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은 우리 원래 문화야. 재혼은 원래 가능한 거야. 술을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이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회심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 되고 보니까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이 구멍을 메우느라고 진짜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멍을 메우느라 진짜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어요. 그 각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수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능을 느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깨닫지 않고 죄 내가 하면 되지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 여기에 믿음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른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저자는 실제로 이 팔라완의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알아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의 일부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렇죠. 필요하죠. 구원에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무언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얻어진다라고 다수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필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순종이 필요했다고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도 이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막 껴서 넣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족에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대답을 해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대답을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바친다는 것이 다 구원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 건 하신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똑같은 얘기에서 구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제 이 연대기 복음을 쭉 하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대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손을 번쩍 드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 손을 번쩍 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자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손을 들 기회를 안 줬으니까. 이 저자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를 마지막에 하지 않은 분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걸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무언가 어떤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서 동의 안 하시면은 문 나가시면 안 돼요. 저랑 얘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그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시인하여 얘기하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자 얘기예요. 저자 얘기. 그렇게 무언가의 그 이벤트를 주는 거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지혜로운 건축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혜롭게 하나씩 쌓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한 끝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연대기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고 내가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둬야 된다는 거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내 믿음을 영어로 말하면 믿음의 앵커를 박는다고 하는데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 저희가 12주 동안 봤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순간 그들이 말했던 그 믿음 그 이상의 그걸 초월하는 더 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구원의 계획을 아울러 이전에 회심했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해되셨나요? 이 복음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시간을 많이 투여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 부분이었잖아요. 되게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쉽게 말해서. 두 번째,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점진적으로 계시된 방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전하는 겁니다. 스텝이 있다는 겁니다. 스텝을 건너뛰지 말고 차근차근 그분이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보이신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12개 했는데 이 12개 원래 책에는 50개 이 50개는 각각의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 주제 속에 전해야 되는지가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전체 책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이 15개 주제가 각각의 주제에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7개, 위에 7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주권자.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죽음을 대가로 요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 사탄에 대해서는 사탄은 그분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고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은 죄인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 15가지가 메인 주제예요. 이게 각각의 바뀝니다. 그럼 이걸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각각의 주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를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딱 결정하시고, 내가 일과를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내가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 저희가 일과인데 일과가 성경과 하나님이거든요. 성경과 하나님은 요 번호 중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하나님의,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해보셨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에는 1, 2, 3번, 1, 2, 7번이죠. 1, 2, 7번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만 나와 있죠. 그것만 하시는 겁니다. 딱.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나?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에는 요거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요 2과에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3번 있어야 될 것 같고, 8번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까지도 요 12번부터 15번은 안 나옵니다.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한 건데 1, 2, 3, 4, 5, 6, 7번까지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하시지, 그런 분이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3과까지밖에 안 해놨어요. 제가 뒤에는 성도님들 잘 하실 것 같아서 3번은 루시퍼와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여기엔 몇 번이 들어가면 될까요?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8번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8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8번을 안 하셨다, 그러면 사실 그 메인 주제 내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3번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사탄은 이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까지 딱 묶어서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 드릴 거니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3번. 4번부터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대기 복음 전파 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은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갈 때 성령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리고 고넬료를 만날 때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만나는 거는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영혼을 만나면 그분은 성령께서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온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을 붙여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끔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영혼이 오기도 하고 영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붙여질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때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영혼을. 그리고 우리 함께 12주 동안 한 것처럼 이 연대기 복음을 차근차근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 저자가 쓴 겁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자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50가였는데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이게 일주일 단위로 전하다 보면은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자주 묻는 게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요. 잘 지냈냐고. 그 인사가 아닙니다, 사실. 무슨 일 없었냐는 겁니다. 회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한창 이 면대기 보고 한창 전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19가였나요?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잘 지냈어요? 했더니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일이 하나 있었대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걸어가고 있는데 허름한 목욕탕이 있었는데 허름한 목욕탕에 껴있던 유리가 제 앞에 떨어졌어요. 조금만 한 발짝 더 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한테 혹시 이런 것도 일종의 계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계시죠.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지금 당신은 그 한 발짝 더 가서 목욕탕 창문에 의해서 머리가 잘릴 뻔했는데 그 잘리지 않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러 지금 이렇게 예비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계시죠. 그럼 그게 계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연입니까? 다 그렇게 우연입니까? 모든 인생이? 다음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배제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1과했으니까 다음 주에 2과하고 다음 주에 3과에서 진도를 빼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게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2과를 넘어가면 안 되죠. 1과에 남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능하신 분은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기회가 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해요.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정죄하시고 그 역할 성령님이 하시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2가 너무 많아요. 12가가 뭐가 많아요. 천천히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준비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건 저자가 똑같이 한 얘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왜 전합니까? 죄인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1과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2과 3과 쭉 했어요. 회사 사람한테 쭉 했는데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오래 시간 걸렸겠어요? 이게 오래 했으니까 한 20주, 24주 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못 믿겠어. 네, 어떻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해요? 중단했죠. 다시 어떻게 일과로 가요,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생각합니다. 좀 천천히 할 걸.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전했을까? 누군가는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있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제 얘기는 그냥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이렇게 버짓 하다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요. 사람 마음이 그 준비되는 마음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인데 사실은 이 전도자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는가를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저도 반대로 똑같이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해서 막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습니까? 그 내가 한 건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잘못입니까? 사람들은 내 잘못 같아라고 여겨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봐. 나는 은사가 없나 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했냐, 그렇지 않았냐에 달린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복음 전도를 의지했냐, 안 했냐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 그거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전했느냐. 만약 A로 얘기했는데 B로 전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천국문을 열쇠를 가지고 안 여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12주 이렇게 열심히 함께 오셔서 배웠잖아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전도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고 회개하는 영혼이 없습니까? 성도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교제했더니 구원 못 받던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신다면 그거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12주 요 내용 다시 비디오도 보시고 어떤 데 기회가 오잖아요. 그때 그 영혼 잡으십시오. 앉으세요. 일단 항상 앉으세요. 시작하는 앉으세요. 해서 성경과 하나님 일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부터 쫙 시작하십시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시나요? 얘기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영혼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 영혼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연대기 복음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의사결정 해주시고 이런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장로 형제님도 되게 좋았다고 좋은 결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어떤 수고를 막을 수 있고 또 안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교사 인도네시아 외고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형제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